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이 시간에 오로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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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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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죄사 받았네.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자유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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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자유해. 자유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에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위처럼 내게로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맘 나오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나오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오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워. 다시 한 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제가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주님 위해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찬양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다같이 선포하시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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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같이 감사를 엎으며 고백합시다. 널 부르심에 감사, 널 부르심에 감사, 널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널 사랑하심에 감사, 너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되게 하심을 만다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하여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목소리로 다같이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공동체를 불러 우리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살릴 수 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11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삶에 더 집중하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를 하나님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편애하시는 지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지체를 더 살피게 하시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서울우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2025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청년부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은 자주 쓰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색하고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은 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요, 입으로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쭈삣 서고 온몸에 마치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3일 동안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100번 이혼을 당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사랑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도 사랑해, 출근을 하면서도 사랑해, 퇴근을 할 때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자주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혼의 사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밥 먹을 때도 사랑해. 우리 형무 형제 밥 먹을 때도 사랑해. 설거지하고 있는데도 사랑해. 출근할 때도 사랑해. 퇴근할 때도 사랑해. 라고 그러면 아내된 보라자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인간이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수상해 뭔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랑과 그런 표현과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실상 그 내용상 20장으로 마무리되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되어도
뭐 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끝나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부록처럼 21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장의 기록이 왜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 21장이 있음으로 해서 복음서 다음이 어디죠? 요한복음 특별히 다음은 뭐죠? 사도행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21장의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21장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가서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한 베드로가, 그 실패한 베드로가 그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리더로 활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이 21장의 기록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질문과 답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언제였죠? 언제? 날이 새어갈 때.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죠? 내리기 전에 제자들이 내리는데 뭘 준비하고 있었죠? 8절이 아닌 모양이네. 자, 제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새벽 시간에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숯불로 뭘 하려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9절이네요. 올라와 보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는 거죠. 누가 준비한 겁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때는 언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사를 같이 먹는 상황입니다. 그 누가 준비했다고요?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기억이 떠올랐겠습니까? 새벽 시간이고 이렇게 둘렀는데 주님께서 준비한 숯불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베드로에게 떠올랐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베드로는 주님을 쳐다볼 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벽이었고 그의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뼈아픈 실패가 베드로에게 생생하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를 생각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미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는 건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새벽 시간이었고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둘러서 앉아 있는데 숯불이 피워져 있었죠.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에게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베드로가 새벽 시간이었고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 되어져 있죠? 25절에 뭐 하고 있었다? 25절 뭐 하고 있었다? 서서 뭐 하고 있더니 불을 쬐더니. 여러분 여기는 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21장에 이렇게 제자들과 둘러 앉았을 때 숯불이었죠. 그런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안트라키아라는 숯불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불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이고 여러분 21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숯불 똑같은 단어인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부인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때는 새벽이었고 불을 쬐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며칠이 지나서 주님이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베드로는 면목조차 없었는데 때는 새벽 시간이었고 자기 앞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불과 며칠 전에 새벽 시간에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뼈아픈 실패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15절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요. 3번씩이나 거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있었는데요. 유독 베드로에게만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을 거듭해서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만 반복하신 겁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씩이나 그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무력이나 강압적인 위협 앞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집의 비천한 여종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후회하며 통곡을 했지만 주님의 면전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실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새겨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3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고자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인했던 그 씻을 수 없는 잘못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함으로써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베드로를 배려하셨는지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던지신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으로 보면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초한 헬라어는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사랑을 네 가지로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들어보셨어요? 에로스. 이 에로스는 사랑 중에서도 누구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할 때에 에로스,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헬라어로는 스트로게, 따로 부릅니다.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그걸 스트로게, 이런 단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 사이의, 보통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 간의 이 사랑을 이 헬라어로는 필리아라고 합니다. 다 달라요. 우리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을 했지만 에로스가 있고요, 스트로게가 있고요, 필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랑,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의 사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사랑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쉽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 에로스, 변하기 쉽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그런 우정과 같은 사랑도 변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변하지 않는 신적인 사랑, 그건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랑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는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네 종류로 구별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가족들 간의 사랑, 스트로게.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 필리아. 신적인 사랑, 아가페.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다 나누어서 네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구별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사랑이지만 전혀 구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사랑의 종류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녘에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둘러앉아서 숯불을 쬐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신 겁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숯불을 쬐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인했던
며칠 전에 부인했던 그걸 생각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유독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네가 신적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네가 아무 조건 없고 변함이 없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때는 새벽 시간이었고 숯불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며칠 전에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 주님 제가 아무 조건 없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족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주고받는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자신이 드릴 수가 있는 주님을 향한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처음과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베드로는 그 어떤 대답도 이 질문 앞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새벽 시간이었고 숯불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는 며칠 전에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건데 주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자신을 지목하여 2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마치 주님께서 왜 너는 아무 조건이 없는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했느냐 라고 자신을 추궁하며 다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베드로는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3번째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2번 물으시고 마지막에는 네가 친구 간의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갑자기 질문을 바꾸신 겁니까? 2번씩이나 거듭해서 아무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다가 왜 갑자기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바꾸신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물어주심으로 앞에서 2번씩이나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그 고백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몸둘 바를 몰라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씩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베드로야 너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필리아의 사랑 주님
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베드로의 수준까지 당신을 낮추셔서 실수하고 넘어진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3번씩이나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심하고 못난 그 베드로의 수준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실수하고 넘어진 그를 품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처음 한 해를 시작했을 때 결심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한심했던 순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했던 순간,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하게 살았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냐고,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그랬느냐고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의 수준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런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노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면목이 없고 면목이 없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무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런 진지한 만남이 남은 2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변함이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노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미미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이라도 네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너 수준으로 낮아져서 네가 고백하는 모든 것, 네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겠노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남은 2개월 동안 진지하게 만나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이 너무 미미하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심하고 못난 사랑이라도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변함이 없고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노라. 그래서 어떤 사랑이든지 괜찮으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있는 자 되어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주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도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음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깊이 새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심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한 조각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참 미미하고 면목이 없고 참 보잘것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의 변함이 없는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분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하늘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10분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조민영 목사님께서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지하 1층에서 진행되고 있고 같이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고요. 1장에서 2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더 힘쓰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총회 광고입니다. 11월 24일 날 회장 후보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 주인 12월 1일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문답 교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답식은 다음 주인 11월 9일 그리고 학습 세례식은 11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 세례식 할 때 많은 청년부 지체들이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있는데요. 오늘부터 예배 후에 특송 연습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11월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오후 8시 30분 교회 3층에서 총회 수험생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니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 생일자 축가가 있겠습니다. 김나연, 문희라, 서주선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들 나가실 때도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상현 청년, 성경 봉독은 성윤동 청년, 예배위원은 정주희, 김혜리 B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 다짐하고 결단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변함이 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비록 보잘것이 없고 한심하고 못나고 이랬다 저랬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이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6월절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곧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에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중 성전에 큰 영광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전 밖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며 새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수소의 피를 통해 언약이 시행되었죠. 새 언약에서는 온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로 언약이 시행됩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던지 자기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탄이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유혹을 거절하시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죠. 천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린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위로하시죠. 사복음서는 모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언급이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 혹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복음이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